저의 짜증을 다 받아내고 저의 화와 저의 습관들을 그냥 받아주느라 이 사람들이 결혼한 지 이제 21년이 됐는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마디 좀 속상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을 하면은 저는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저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호의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귀하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주는 것도 고맙게 느껴지지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소홀해지면은 섭섭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에 좀 속상함도 가질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른 아침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여러분 교회에 일찍 나와서 예배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찬송을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혹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큰 은혜죠. 근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마치 내가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처럼까지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당뇨병이 깊어졌다고 진단해도 될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유형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하는데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일날 예배하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다음 주일 예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실 우리는 오늘이 말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많았으면 어쩌면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큰 은혜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큰 은혜다. 이분들이 은혜를 아는 분들이구나. 아직 당뇨병에 걸리진 않았구나.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분들이구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구나. 오늘 아침에 사실 운전해 보면서 7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왔는데요. 오는 순간에 기도하며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일 아침 일찍 지난 6월 한 달 동안 움직인 것이 몸은 사실 오후 되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시가 한국 사람이 50명이 안 살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로 충분하고요. 근데 우리 도시 스크랜턴보다 더 작은 도시들이 옆에 많습니다. 30분, 40분 거리에. 여기도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 도시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는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사람이 없고 주님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 만나게 한다면은 제가 달려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겠습니다. 뭐 월화수목금토주일 언제든지 좋으니까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차인데 또 이렇게 1시간 거리지만은 빙임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것도 저에게는 작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을 만났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대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한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한 엘리 제사장 집안이 멸절되어지는 심판받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했을 때 사무엘은 조목조목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냥 이 문장만 떼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엘리 자신과 엘리의 아들들, 자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전해졌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목격해오던 엘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와 자신의 가문, 자녀 후손이 다 끊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 심판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좀 부정적이고 심판적이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징계인 것 같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 잘못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범죄하였어도 솔로몬이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범죄하였어도 히스기야가 회개하였을 때 그 죄가 솔로몬 때의 히스기야의 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들 르호보암 때로 가고 므낫세에게로 가고 근데 그 아들 때에 범죄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징계가 아버지 때 일어나지 않고 아들에게로 왔다. 그럼 아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아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징계가 지금 내 때 임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아버지가 하던 대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또 그 아들대로 넘어가겠죠. 그럼 그 아들은 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있죠. 이게 세상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에 형은 정지가 되죠. 그런데 2년 안에 죄를 짓는 순간 그 형대로 다시 교도소에다가 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유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늘 있지만은 심판은 면제되는, 보류되는 가운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유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보혈로 덮여져서 보호되고 가려워졌을 뿐이지. 이 보혈을 덮고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요. 볼품없고요. 속 사람이 못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 죄의 본성이 불컥불컥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사실 따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내면요 그게 심판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단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실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순간 그 보호막이 제거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죄 가운데로,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심령 그대로, 행동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심판받을 자를, 타락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뭔가 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이 조금씩 타락해가고 뭔가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깨달아지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엄청난 심판인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의식되지도 않고 천연두스럽게 내가 뭔가를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지금 자기에게 곧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너무 사랑해서 그 잘못을 지적조차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엘리에게 그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로 드려진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워서 드려지기도 전에, 불에 타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져가고 기름을 가져가고 회막에 수종된 여인과 음란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서 구별된 마음 없이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인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쾌락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맛보다 세상의 달콤한 맛들, 세상의 재미들, 세상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그 배부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주는 그 편리함, 죄가 주는 그 편안함들이 조금씩 맛보기 시작되어졌고 그 죄악들에 대하여서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예배 감격에 대해서도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것 말고도 세상의 것으로도 내 정욕과 쾌락으로도 인생을 즐길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데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돌아보는 것. 앞에까지만 있다면은 우리는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집 하나 지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세상과 완전 단절하면은 됩니다. 근데 하나의 말하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되 세속에는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어쩌면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때, 어쩌면 얼마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 예배로 나온 줄 아는데 그 은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갱신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받았던 은혜, 지난주일 헌신했던 그 헌신보다 오늘 더 헌신하고 더 깊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도시가 굉장히 시골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정신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중독 치료를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가 마약 거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 도시는 한 어느 정도 치료하러 마약 중독자가 어느 정도 옵니까 하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스크랜턴 마약 중독자 꽉 찼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 중독자들을 치료한대. 조그만 시골 마을에도 그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마약 중독뿐이겠습니까? 음란도 중독되고요. 게임도 중독되고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중독으로 허덕이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맛보면 안 됩니다. 죄가 편해지면 안 돼요. 죄는 자꾸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죄는 절대로 여러분 삶에 편리해지면 안 됩니다. 죄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죄는 역겨운 것이에요. 죄는 불편해야 돼요. 사무엘은 앞에 성경에 사사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제 사장을 또 사사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래. 엘리제 사장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사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사사 시대는 보통의 분분한 있지만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사사 시대를 약 450년으로 봅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하나의 골격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13명입니다. 이 사사는 언제 등장하는가 하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진 사사로 길러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벤져스 팀처럼 뭔가가 이렇게 하늘을 날기도 하고 광선을 쏘기도 하고 변신을 하기도 하고 괴력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동네같이 살아가는 이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이 거두어지니까 호시탐탐 노리던 블레셋, 미디안 이런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식민지 통치하면 괴로우니까 10년 만에 20년 만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능력을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그 능력 충만하면 이 사사가 갑자기 막 힘이 불끈 나고 막 용기 백배해서 싸우러 나가면은 다 이겨버려요. 대표적인 게 기도원 300용사가 막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그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년이든 40년이든 80년이든 평안히 살아요. 그럼 사사가 죽으면은 또 말씀을 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다가 또 범죄하고, 그러면은 사사 시대가 성공적인 삶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삶이 되었다면 사사가 몇 명이어야 되는 겁니까? 사사가 없어야 돼요. 나타난 사사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실패의 역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 동안 13번 실패한 겁니다. 국가적인 배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고 또 실패하고 또 사사 보내주고 그런 역사를 살아온 것이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읽었는데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이렇게 사무엘을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지만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인 훈련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키와 몸이 자랐다는 말도 되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체 변화를 성경이 기록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해석할 줄 알고 또 전할 줄 아는 사무엘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서 450년 동안 국가가 영적으로 이미 피폐해져 버린 상태, 마지막 남은 엘리와 홈리 비나 제사장도 타락한 상태, 어디에도 영적인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였고, 그가 점점점 자라갔다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번이나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듣고,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뭔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다 해서 그날은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처리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민함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보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엘리는 듣고도 엘리는 그냥 남의 일처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지난밤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엘리에게 전달해 줄 정도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이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심판도 아닌데 엘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가 결혼을 하고 와보니까 처갓집에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셨고 여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놀라운 걸 우리 아이들이 다 배웠어요.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성경책에 뭔가 올라가는 걸 보지를 못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안경이라도 올려놓으면 혼나요. 아이들이 놀다가 어린아이라도 장난감 올려놓잖아요. 혼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어저께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오셨는데 어제 주보하려고 이제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장모님이 이사야서 41장을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저희 장모님 80이 넘으셨습니다. 80 이하 되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뭐 힘이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눈이 침침해서 벌써 몇 독째 쓰고 계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희 장모님을 사랑한다는 걸 옆에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으로라도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나고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물론 그것도 기적이고 은혜이죠. 근데 그건 정말로 번개에 여러분이 맞을 확률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 80억분의 1 사람에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로또를 당첨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집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나십시오.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내셨더라.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펴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 운전시키고 아내 운전시키고 말씀 앱을 들으십시오. 집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그리우면 말씀을 펴십시오. 난처하고 고민되는 일이 생겨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20절에 보니까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다한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그 앞에 사사시대 45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 한 채 살아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듣지도 구하지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4장 1절까지 본문을 넣었는데요. 4장 1절이 사실은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상하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그의 삶이 이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전성기가 되어지는 사무엘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의 부흥,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부흥으로 저는 여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사람이 교회로 막 미어 터지게 들어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 목사님이 인기가 있어서 이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그냥 모여들고 있다면 그건 사실 부흥은 아니죠. 제가 스크랜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지역 주변에서 그 모임을 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모여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인교회는 모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병임동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잖아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나눔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가 누구죠?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카라얀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지휘자가 와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뉴욕 필하모닉 같고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좋은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오케스트라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모두가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정명훈 씨 같고 아주 유명한 제가 연주자 이름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세계적인 거장의 연주자들이 모여 있는데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지휘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 지휘대로 기가 막히게 연주할 겁니다. 저는 교회를 후자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럼 그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로서 세워져 성장하는 것.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길 안내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던져주고 지난 주일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라고 먹고 감사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날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다 교제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보다 이제 강단을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 말씀이 주제가 되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결단한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언제까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현실인 거니까 그건 기다려 보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다들 신앙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코로나 기간에 영성이 더 깊어진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에 말씀 앞에 준비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거장이 되어진다면 담임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할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황으로 빨리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 사무엘 한 사람만 말씀을 받아도 이스라엘 전역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병영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